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관원은 말단직이 아니라 고위직, 높은 관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본문의 기록대로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킨 것으로 보아 그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매우 정직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나이는 어렸지만 높은 관직에 있었고 그리고 정직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처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책잡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늘 분노하며 또는 머쓱해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것도 아니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진정 영생에 대해 알고 싶었고 그래서 구도자의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고 답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한 그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생에 매우 가까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킨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킨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계명과 상관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부자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라는 계명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명에도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에게 계명에도 없는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 물음의 답을 본문 22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반응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계명에도 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반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그 당시 세리들이 그러했듯 삭개오도 매우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삭개오의 고백은 회개의 의미이지요. 자신이 부정을 저지른 것을 회개하면서 지금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정직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만 하는 그 어떤 이유도 없는 이 사람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되나요? 반박하거나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진 많은 재물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이 부분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계명에도 없는 말씀을 하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계명들을 다 지킨 이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영생에 매우 가까워진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재물, 물질, 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자신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자신에 대한 그 어떠한 정보도 예수님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단 이 사람은 관원이요, 부자이기에 이 사람의 행색으로 봐서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 그 어떠한 정보도 듣지 못한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지금 오늘 처음 만난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 물질, 그 재물에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점점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계명은 다 지켰지만 그가 모으고 모은 물질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만큼, 아니 하나님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이 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버렸고 또한 우상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간파하시고 이 사람에게 그 영혼을 지금 잠식해가고 있는 그 물질을 빨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 사람이 그 물질에 완전히 정복당해 물질이 주인이 되는 삶, 그래서 영생에서 멀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하거나 기쁨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는 말씀을 통해 이 사람에게 그 물질이 벌써 그만큼의 의미가 되었음을, 영생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부자들에게, 그러니까 부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 부자들만 만나시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삭개오의 경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자원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 부자들을 만나셨지만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이 사람에게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가진 그 물질이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데 유일한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이 이를 여실히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진 않나요? 하나님보다 앞선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없나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물질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기 자신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녀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성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기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모은 모든 물질을 빼앗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뺏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고 우선시하는 것을 내려놓아라, 포기하라, 팔아 나눠줘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 것을 뺏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뺏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주시고 또한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4면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904면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은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윗의 고백대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동기,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즉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멀리서도 밝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이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람에게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는 그 재물과 같은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포기하라고, 팔아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물질이 오늘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 있는지를 아시는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 있는지를 주님은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 사람이 그 물질에 완전히 잠식당해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누린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내려놓아라, 포기해라, 팔아 나눠줘라 라고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은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본문 21절에 보니 사랑해서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사람에게 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을 사랑해서, 정말 사랑해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건 축복이 아니라고.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인가요? 물질의 잠식당에 영생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 사람을 그냥 보고 놔두는 것만이 축복인가요? 저주 아닐까요? 유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기를 원하시나요? 잠식당하고 있는 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시기를, 내버려 두시기를 여러분은 원하시나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보고만 계실 건가요? 내버려 두실 건가요? 돌이키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밤을 새워 기도하며 한 번이라도 더 그 사랑하는 자녀의 방문을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자녀에게 진짜 축복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영화 친구에서 나온 대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범생인 상태기가 집에서 돈을 훔쳐서 건달이 된 준석이를 찾아왔을 때 준석이가 그 상태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태가, 너가 돈 들고 가출해서 나에게 찾아오면 와, 상태가 잘했다. 이제부터 우리 같이 건달해서 인생 개판 치자. 그럴 줄 알았니?
상태가 내가 우리 집이 제일 원망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니? 우리 엄마 입원하고 내가 중학교 때 한번 가출하고 돌아오니까 내가 삼촌이라고 부르던 그 건달들 중에서 한 놈이라도 나를 뭐라고 하는 놈이 없었다. 그때 한 놈이라도 나를 패주기라도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서 그 친구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고 이게 축복 아닌가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139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합니다. 나를 살피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 사람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 그 재물을 팔아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와 같은 것들을 팔아 나눠주라고, 내려놓으라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안심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지켜주시고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절대로 잃어버려서 안 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영원한 길로 편함없이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그분은 날 몰라서 내려놓으라고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려놓으라고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말씀대로 포기하고 팔아 나눠줄 때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손에 쥐고 있을 때는, 놓지 못할 때는, 놓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가 손을 펴 내려놓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십니다. 아멘. 우리들의 영적 상태, 마음의 동기,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밝히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만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위험수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는 그 사실을 부정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내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잘 아시는 그분께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의탁하여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